오늘은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이며 성례 주일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아멘.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저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거룩한 성례주일 아침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저희들을 돌아보시며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심령들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복되고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8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장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전기임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7월 목회 계획이 예고되었습니다. 7월은 교육의 달로 보낼 것입니다. 목회 계획을 보시고 신앙의 도움의 자료로 또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 시 성찬식만 거행합니다. 경건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는 주간에는 점심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올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시기 바라고요. 맥주 감사 예물도 오는 주일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사항입니다. 금요 한밤기도 8시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토요일 오전 6시 아침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토요일 아침마다 기도회 후에 바로 이어서 주변 환경 미화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 찬양 예배 시에 성경 공부하는데 이 성경 공부할 때는 예배 시간을 30분 앞당겨서 1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시에 찬양할 가정들 내지는 또 함께하는 연합체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게 지원을 해주시고 정한 날에 준비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롭게 구역장 임명과 함께 구역 발표합니다. 구역장을 중심으로 모이는 데 힘쓰시기 바라고요. 이 구역은 내년 말까지 1년 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역 유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구역 발표를 빠른 말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역장님들 임명하겠습니다. 한나구역의 조청자 권사님, 새가족구역으로 이희묵 권사님, 제21구역 이미수 권사님, 22구역 김정인 권사님, 23구역 김명희 권사님, 24구역 천혁이 권사님, 제25구역 남상순 권사님, 제26구역 나은양 권사님, 제27구역 구본회 권사님, 제28구역 최혜순 집사님, 제29구역 전기임 권사님. 이번에는 남자구역을 편성했습니다. 세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31구역장의 송태일 장로님, 32구역장의 이보성 장로님, 33구역장의 권영수 장로님. 구역원들에 대한 상태는 여러분 나가시면 벽면에 1층, 2층에 두 군데에 부착을 해놨고요. 구역장으로 임명되신 분들은 오늘 2부 회부에 잠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명단을 여러분 가지고 가셔야 하지 않습니까? 가족사항과 우리 요람에 보게 되면 나와 있는 것처럼 전화번호 내지는 필요한 사항들, 인적 사항들을 개별적으로 구역장님들에게 구역 교재와 함께 제공을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잠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역원들의 내용은 나가시면 1층, 2층 벽면에 부착을 해놨습니다. 시간상 다 일일이 발표하지 못함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 앞뒤 옆에 계신 분은 축복하며 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주간입니다.
은혜 가운데 또 오는 주일 기쁨으로 뵙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역원들께서는 이제 새롭게 임명된 구역장님께 연락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구역장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2년 반 동안 구역 활동을 전혀 못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니만큼 이 구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50장 후렴구 찬양 드리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주의를 맞이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우리 주님처럼 경건하며 섬기며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그 고난이 나의 고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 봉헌하옵고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예물 봉헌하오며 선교적 사명 조금이라도 감당하고자 선교 예물과 참으로 힘든 때에 이웃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구제 예물 봉헌하오며 매주일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 그 손길 닿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시고 흥왕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한 손길로 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빚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숙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옵시고 올해의 표처럼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며 교회를 새롭게 하여 강력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려 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1년의 절반을 보내고 남은 시간 속에서 더욱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맥주 감사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든 때에 온 성도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편성된 구역장 중심으로 모이게 더욱 힘쓰게 하옵시고 구역마다 날마다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가 더 속한 신뢰에 참으로 본래의 주님 앞에 나왔던 믿음의 모습들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이 귀한 재단에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의 예배와 찬양과 교제의 모습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풍성하게 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믿음의 아들들을 지켜주시고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보혈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성가대 위에도 주님 그 찬양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찬양의 메아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 성가대원들 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서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이 귀합니다. 주님의 크신 청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꽃꽂이로 섬겨주신 권사님의 손길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또 원치 않은 사고로 또한 마음의 질고와 영적 무게감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옵시고 권능의 손길로 치유의 은혜와 평강의 모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회복되어 주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한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숙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소인과 목사님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례 주일입니다. 주님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그 성만찬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져서 말씀 이후에 귀한 성찬의 자리로 나가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사 먼저 강한 바람처럼 세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예배하는 모습 속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7배나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성찬식의 기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했던 최후의 만찬을 시작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음식 잡수실 때가 되자 12 제자들에게 미리 준비해 놓은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인격적으로 또 구속사적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식사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 사실 지금은 약식화되어져서 간략하게 행하지만 처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했던 이 만찬은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까지만 해도 이 성찬식은 예식적 개념도 있지만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와서 먹고 또 취하는 그런 현상까지 있음을 통해서 바울은 성찬에 대한 바른 개념을 심어줬던 그런 모습도 사실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성찬의 자리는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의 이별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제자들과의 인격적 인간적 교제를 나누시면서 음식을 잡수시고 새로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언약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고린도서에서는 바울이 주님의 성찬을 언급하면서 기념적 요소로 언급이 되어지지만 복음서 가운데에서는 성찬 예식에 대해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부분은 참 특이하게도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집니다. 기념적 요소는 어떤 관점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보면 조금 위에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이 대속의 날, 대속의 사건, 이 사건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귀한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 성만찬의 시간,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경건한 모습인지라 저도 늘 자주 진행하는 성찬이지만 성찬을 준비해 놓으면 마음속에 엄청난 거룩한 부담이 제게 주어집니다. 때로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도 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온 성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으로 여겨지는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음식 잡수시기를 원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노라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잡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곧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고별의 시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무려 3년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시간적으로 본다면 신학자들은 3년 반 정도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지금처럼 학교 다니는 것처럼 낮에만 함께 있고 밤에는 집에 다녀오느라 집에 갔다가 다시 아침에 오느라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24시간 거의 24시간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때로는 설교로 때로는 교육적 관점으로 때로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그들과 함께 데리고 이제 다가올 그 고난의 잔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주님 잡히시는 그 순간부터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줄도 알았고, 수제자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언적 관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오히려 다짐까지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고 새벽 닭 울 때 난 괴로웠어 하면서 고백했던 베드로의 그 모습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지금은 약하지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되면 대사도들이 될 것을 주님께서 저는 알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요, 지금의 모습은 약해요. 우리 모두 약한 모습이지만 정말로 제자들처럼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목숨까지 내놓는 순교적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삼았지만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보게 되면 14장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 성만찬을 베풀어 놓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육을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표현을 했고요. 또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 아울러서 하늘이 주시는 평안과 함께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그들의 세상에서 당할 핍박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교육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16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이 뭔 절기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무려 400년이 넘도록, 정확하게는 430여 년 정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임하실 때에 장자의 죽음이 예고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림받아진 가정에는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것도 어린 양을 함께 온 백성들이 또 먹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는다는 개념, 피 흘린다는 개념, 그 개념이 바로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와 함께 20절 하반절에 언급되는 새 언약적 관점으로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은혜이지요. 그래서 인류의 구속사,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때에, 감사한 것은 애굽 백성들일지라도 이 말을 듣고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애굽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는 장자의 죽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좀 폭이 좁은 관점에서의 유월절의 어떠한 은총이라면, 우리 주님의 새 언약적 은총은 이런 국한되어지는 그러한 그 좁은 의미가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이 피 흘리심, 십자가의 은총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살과 피가 유대 민족의 구원을 가져온 것이라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만찬 예식이 우리에게 행해지는 이 순간순간마다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성육신과 대속적 죽음,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대속적 삶에 동참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성찬식이 매번 예배 때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 개혁가들의 시점에 이르러서 중세에 이르러서 이 성찬식적 관점이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뭐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 성찬이 미사할 때 매 예배 미사 때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톨릭의 성찬 예식에 있어서 미사 때 행해지는 것은 절반입니다. 반쪽. 분병만 하지 분잔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이렇게 둥그런 작은 그들로 말하는 성체라고 그러죠. 이렇게 널어주면서 뭐라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잔은 사제들만 마십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나중에 혹시 교육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종교 교육가들에 의해서 그리고 중세 때에 이 성찬이 잘못 오용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들 나름대로는 개혁을 한 게 그렇게 상태가 개혁이 되어버렸고, 또 이 분잔, 그러니까 포도주가 그야말로 오리지널입니다. 저도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는 오리지널이 아니고 거의 반반 섞여 있습니다. 설탕에 포도 한 거기 때문에 달고 포도주 같은 알코올 치수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오리지널 포도주를 여러분 마셔봐서 아시죠? 제가 유학을 가가지고 처음 성찬을 베푸는데 그 캐네디언 교회는 오리지널 포도주로 합니다. 정말로 와인입니다. 한 잔 한 모금 딱 마시면 컥 했습니다. 그 정도로 독합니다. 그런데 그 잔을 이 사제들은 그야말로 들이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해서 뭐 중세 때는 그랬다고 그래, 기록에 의하면 이게 엎질러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엎질러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념설이지만 가톨릭 교회는 화채설입니다. 화채설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게 진짜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이 바닥에 쏟아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제들이 혀로 그 쏟아진 그 잔을 혀로 다 핥아서 먹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맞이할 때 어떤 관점에서 맞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겠냐 그 말입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신 말씀,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누가복음에만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기 위하여 이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실천적 관점에서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징적 식사의 제정을 하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기념적 관점을 그냥 말 그대로 생각 속에 집어넣는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식사를 2끼만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루에 3끼 식사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서구적 관점에서는 빵을 먹지만 우리는 쌀을 먹습니다. 빵이나 쌀이나 뭐 먹는 관점은 주식의 관점으로 본다면 같은 개념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빵을 떼고 또 근동 지역에서는 물이 흔치 않기 때문에 식사를 하면서 포도주가 음료처럼 마셔지는 게 통리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 말하자면 가정마다 언제나 먹게 되는 이 식사에서 예수님이 기억되어지길 원하는 그런 관점으로서의 확대 해석, 무리한 해석일까요? 우리도 하루에 삼시세끼를 먹으면서 식사 때마다 전에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좀 더 깊이 있게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찬식 때 주님께서 이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새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매번 식사할 때마다 정말로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이 성찬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봤습니까? 함부로 먹고 마시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 일용할 양식을 성찬을 대하는 자의 마음으로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기억하자 그 말입니다. 주님을 기억한 사람이 내게 주어진 식사적 요소를 어찌 함부로, 여러분 요즘 매스컴 보시지 않습니까? 기후 현상을 이 이상 현상을 통해서 향후 몇 년 안에 이 지구촌이 식량의 이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들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아마도 지금의 상황을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을 해봅니다. 오늘 성찬을 참여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마심을 통해서 그저 영이 아니라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우리의 매번의 삶 속에서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면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경험적 삶. 이 경험적 삶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자리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 속에 좌정하셔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고통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살이 찢기우고 주님의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식사의 모습에까지 연결되는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 행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를 기대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다시 시간과 메시지를 가지사 식사하시고 뜨이리이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쓰는 새 언약의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 너희가 이 잔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12절 2000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 주님의 생선상을 덮고 떡을 나누시고 나오며 잔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준비하셔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믿음의 친구들이 신령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정되도록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드리신 그 고백으로 만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이 잔을 받고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있는 그리고 용서하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죽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사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받습니다. 이 떡을 먹음으로 우리의 삶에 더욱 성숙한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편이 우리에게 나타나며 주 앞에서 평안한 일을 이루어주시고 만군의 변화와 불이 같아서 우리를 믿고 슬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좋아하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그 열심히마다 하나님의 구주가 되었으니 창조를 만드셨으며 증거를 아니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보는 같이 열심히 살고 우리도 그를 따르기 앞서겠다. 그는 실로 우리의 증거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니 그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오직 마지막 고난을 당한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흘리신 피를 생명하는 잔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아마심으로 주님의 삶에 더욱 풍성한 이 친구를 되시기 바랍니다.
위대하고 위대의 힘으로 그들을 힘입으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위대하여 승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걸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그가 걸려 백성에게서 걸리리라. 나의 동생 다 나를 부르짖어 입술을 삐끗거리고 머리를 들이려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세상에 거하신 걸 그를 구하신 이의 긍휼을 하리라. 오직 주께서 나를 주께서 나오게 하시고 내 영혼이 곁을 너를 위해 예비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만족하고 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님의 하나님을 믿으셨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가까우나 보리라.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예수의 기대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위해 죽지 않게 하신 분들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데 부끄러워하는 귀한 소비들이 없는 성령들을 보게 주시옵소서. 이 귀한 생명중에 자리에 서주시고 주님의 배가 부르짖는 진리를 이제 세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자를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성도를 보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도 성찬을 맡으시는 제자들과 함께 참여하며 동영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저는 그 44장 3절 4절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성찬을 통한 주님의 임재와 함께 온전한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